사람들은 말할 때에 교회를 건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의 주인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교인은 머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손과 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머리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일은 주님을 허무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상업 발달 지역으로 발달이 됐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리고 마술과 미신이 난무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문화가 에베소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에베소에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바울은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목회를 하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이 두라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자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들은 무엇을 섬겼냐?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그 책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우상의 책을 불태워버리는데 불태운 책값이 은 5만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 5만이면 하루 품삯이 그 5만 원의 은 5만 원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루 품삯이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면 25억 정도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상업자가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우상업자가 있었는데, 이 우상업자가 망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손해가 오는지 격분하여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영적 전투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적 전투가 일어날 정황이 보이는 그런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한 사도 바울이 2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 어디가 있냐면은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 그 소식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바울을 걱정하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이에 바울은 또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예수 잘 믿어라. 천당 가야지.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상세하게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하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본문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성도. 그리고 또 하나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의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성도라는 용어, 우리를 가리켜서,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금천교회 성도들도 하나의 성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실한 자들,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성도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형제, 자매, 여러 호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축복된 호칭이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 자, 처음 교회에 출석한 성도를 갖다가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초보자를 의미하죠. 그러나 성도라는 호칭은 믿음의 초보자에게 붙여지는 이름도 되겠지만은 굉장히 소중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글로 성도라는 말은 감이 잘 안 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의 성도라는 말을 세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세인트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자. 아주 대단한 말이죠. 성자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성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자는 거룩한 자란 말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많이 구별되어 있다,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특별하게 세상에서 구별된 너희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서 구별해 주셨기에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라고 하는 말은 외적인 말보다는 이 속사람, 즉 내면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성도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아무개 성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깊은 면으로 이것을 들어가면 바로 내면의 세계가 성도가 된다. 즉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관계가 깊은 사람을 갖다가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시편에서는 영혼이다 많이 얘기합니다.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연결짓는 것을 얘기하죠. 영혼은 하나님과의 연결될 끈이 끊어지지 않고 하늘 날아갈 때까지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을 바로 성도다, 영혼의 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즉 내면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성도다. 그래서 성도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에 더 많이 힘쓰고 있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집니다. 간음죄도 짓고 그 다음에 살인죄도 짓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51편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이 다윗이 시편에 그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보이는 죄가 아닙니다. 내면에 자기가 알고 내면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된 그 고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너무나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에? 이거 뭐 사람이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정말 그 사모하는 심령, 애타는 심령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절규하는 기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이 기도는 눈물만 흘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기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 것처럼 온 몸과 마음 깊숙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가 연결되고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그 내면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7절에는 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자, 이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이런 회개 기도는 가슴을 쥐어짜는 회개 기도입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입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냥 입술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영은 깊숙이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입니다. 그냥 입술에서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영혼과 눈물과 온몸으로 그 진액을 짜서 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즉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 그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 내면 깊숙이 해서 나오는 그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떨까?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그 내면의 깊은 기도가 지금 다윗이 드리는 기도죠. 성도는 영혼과 내면이 하나님께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교회를 다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마음과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사무엘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사람은 외모를 중요 여깁니다. 미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돈 많이 버느냐, 잘났느냐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외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면이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우냐, 진실되냐, 정직하냐, 바르게 살아가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우리에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음과 영혼이 하늘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에 야,
너는 어쩌면 마음이 그렇게 예쁘냐? 생각하는 것마다 내 마음에 꼭 든다. 야, 너는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어쩌면 그렇게 진실하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해 주마 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한 번쯤 여러분 자신들의 내면의 생각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인 영혼의 끈이 하나님과 지금도 연결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는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죄가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죄가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나의 이익과 손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 성도다운 성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이런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과 더 진실하게 연결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한 신실한 자를 원문으로 번역하면 믿을만하다, 신뢰하다, 신임하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 편에서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사람 편에서 볼 적에 믿을만한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얘기한다면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믿을 만한, 저 사람은 정말 장로님다워, 저 사람은 정말 집사님다워,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로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실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워요. 왜?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면의 세계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신실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신실하고 삶이 신실하고 행동이 신실하고 하는 것이 신실해. 저 사람이 말은 메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하더라도 믿을 만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은 100% 믿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지 아닌지를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면도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다. 이 성도는 바로 또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다. 이게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 성도여야 하지, 그것은 바로 또 외적으로는 신실한 자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서울 용산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겨울에 이렇게 다는데 손님이 저울 눈금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마음에 조금 캥기는 게 있는지, 만약에 저울이 거짓말 같다면 저 옆 가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절대 저울을 속이지 않아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 가게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아마 집사님쯤 되셨는가 보죠. 절대 교회를 저울을 속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산시장에서 신실한 자로 소문난 사람이죠.
신실한 자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이 없어. 저 사람은 말 한마디가 법이야. 말 한마디면 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확한 거야.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 외적으로 사람과 연결된 신실한 자, 이 두 가지가 함께 보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9일자 조선일보를 보다가 너무나 중요한 기사라 이렇게 캡처를 했어요. 다는 못하고 너무 다중해요, 기사가.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그 유치원을 보낼 때 그 항상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는 말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마라. 인간은 입은 하나입니다. 귀는 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줄 아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배로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친구들 지간에 말할 때에 절대 끊지 말고 말을 늘 듣는 연습을 많이 해라. 그게 바로 친구를 위한 길이고, 그 다음에 너의 인격이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늘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퍼뜨리는 자신을 죽이고, 그것을 말리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늘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정말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이것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정말 글을 보면서 이 말 말고 너무나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우리가 험담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한국 요리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 이야기인데, 6.25가 터졌습니다. 당시 피난을 가야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6.25 전쟁 때에도 은행을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아가씨가, 아이고 지금 전쟁터라 은행 그 빚 받을 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돼요. 도저히 나중에 다시 갚으세요. 그러니까 나 지금 갚고서 나도 지금 피난 가야 돼. 빨리 이거 받아.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계산 안 되니까 빨리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영수증이라도 써달라. 그래서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 장로님은 제주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군부대의 식료품 납품을 일을 했습니다. 사단장이 그의 정직성을 보고 주문 물량을 자꾸 늘려서 부득이하게 배 한 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부산에 은행으로 가가지고 대출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담보가 없으니까 대출이 안 해주는 거예요. 또 전쟁통이라 돈도 못 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나오다가 혹시 자신이 피난 올 때에 갚은 대출금이 잘 처리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차 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바로 그분이군요. 선생님은 은행가에서 전설 같은 인물이 됐습니다. 은행장님을 만나게 드릴게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수도 장로님은 은행장을 만나서 무담보로 돈을 빌려서 사업에 성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피난 가게 되면 돈을 안 갚아서 참 좋다라고 하면서 가는데 이 양반은 피난 가면서도 돈을 갚고 간 사람이 되었어요. 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면을 성도로 구별하고 밖으로는 신실한 사람으로 소문나게 하셔서, 아니 전쟁 중에 돈을 갚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최태섭이래. 이게 은행가에서, 은행도 그때는 뭐 없는 때니까 대번에 소문이 그냥 쫙 전국으로 퍼져 있는데 마침 그때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됐다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대출금을 갚았는데 그것이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요, 그 다음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내면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와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실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나의 욕망만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내면이 주님과 하나로 연결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진한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외적인 것들로 나타나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살기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등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아세요.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오늘도 성도와 신실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금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하다고 하는 존경과 신뢰받는 종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면이 연결되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임을 우리가 증명하는 길이오니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